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위로자이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샀던 삶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죄성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게 하시어 온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 온조하는 나라로,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열방에 선교한 나라로 부흥 발전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되고 온갖 흉악한 범죄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충만한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의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세우신 강명 창성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없는 봉사와 헌신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여호와의 기운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로 부흥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겸비한 믿음으로 경배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성탄 예배, 찬양 축제, 송구 영신 예배, 브릿지 마나나타 특별 새벽 기도 등의 성령의 임재와 축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연약한 자를 살피고 시험당한 자를 위로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묵상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어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서 세상과 교회에서 모든 인정받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안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나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므온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을 두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라. 시므온은 그 말씀대로 소망을 갖고 기다린 끝에 결국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기다림을 낳고 기다림은 성취 속에서 커다란 기쁨과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 본문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고 있는 안나, 그녀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이스라엘에는 실상 13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 가운데서 아셀 지파를 콕 찍어 말씀하셨고 그 지파 중에서도 바누엘의 가문은 또 콕 집으셨고 그 가문에서도 딸인 안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안나에게 초점을 맞춰가면서 그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결국 그녀가 하는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모든 이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므온과 안나의 반복된 증언에 의해서 이스라엘 앞에 메시아이심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됨이 안나 선지자에게서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녀에게 감사를 안겨다 준 예수님, 안나가 증언하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안나가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우선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녀가 나이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 하면 우선은 그녀는 노인이다 라는 사실이 부각이 됩니다. 안나는 84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즐거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사연들이 그 숫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인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해 한 해 숫자가 늘어갈수록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그 심령 안에, 그 삶 속에 담겨지겠습니까? 안나의 인생을 보니까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행복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어떠했겠습니까?
아이에서 소녀가 되고 소녀에서 아가씨가 되어갑니다. 사춘기를 지나 2차 성징이 이루어지면서 물씬 풍겨나는 성숙미가 돋보입니다. 주변에서 점점 예뻐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한 송이의 꽃을 피우고자 외모에도 신경 쓰고 인품에도 신경 쓰며 지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많은 하객들이 찾아와서 백년해로 하기를 염원하며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태 혼자 지내다가 이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니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그녀의 인생 사전에서 저 밑바닥에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매일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음의 위로도 얻게 됩니다. 남편이 수고하고 돌아오면 위로해드리고 아내로서 내조하며 여느 가정 못지않은 단란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굴리는 두 개의 바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다른 하나가 사회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회에서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행복한 인생의 바퀴를 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 늘 생기가 감돌던 어느 날 남편이 어떤 사정에서인지 안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나의 곁에는 인생의 동반자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이라는 말이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동행을 해왔다라는 말입니다. 남편도 매우 가정적이고 안나에게 다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런 두 사람의 사이를 함께라는 말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함께라는 말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오늘날 신혼, 이혼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머리, 흰 머리 되기까지 함께 하자던 결혼식의 언약의 고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끊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의 부부는 함께란 말이 참 잘 어울렸던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무례를 범하지 아니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구약은 남편과 아내는 둘이지만 서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몸을 이루었던 남편이 안나의 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사전 저 밑에 깔려 있었던 외로움이 이제는 사전에 겉표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움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몸이 나누어진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텅하니 비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는 언제부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빈 마음을 이제 여호와로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에게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약에 보면 과부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애굽 여인 하갈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남편 잃고 재산 다 잃은 괴로움에 빠져있던 나오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룻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를 돌보사 그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고 아버지 잃은 가정이 종으로 팔려나갈지도 모를 그러한 과부의 집에 가서는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안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찾았고
늘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 위로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안나는 남편을 잃은 이후의 모든 시간을 여호와께 쏟아붓기로 하며 살게 됩니다. 성전을 찾고 기도하며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만인들에게 메시지로 전하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찾고 기도하며 말씀에 매진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오랜 세월 보내면서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 이와 같이 여호와를 그의 생애 전부로 삼고 살았던 안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안나가 비록 나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역사를 그의 노년에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마침 그 시간에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안나 선지자는 과부를 돌보시는, 아니 이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의 일꾼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에 큰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감사하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안나는 성전의 본체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나는 성전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생전에 남편과 함께 하기를 즐겨 했다면 이제는 성전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나가 성전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그곳에서 경건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힘썼습니다. 성전은 안나의 생활의 주 무대였습니다. 누가는 안나 선지자의 그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매일같이 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전을 늘 가까이 하고 성전 안에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으로 삼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있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안나는 진짜 성전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기를 구하고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에 안나가 큰 위로를 얻은 것처럼 우리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큰 위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나는 기도의 중보자를 만나게 됩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4살이 되어버린 시기에 금식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평상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하루에 2끼 이상 드시는 것이 기혈을 다스리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 선지자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힘이 빠지게 하는 시간이라기보다 도리어 힘이 생기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닿을 듯 말 듯한 소망 성취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만 더 그녀는 기도했던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느새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기도하는 생활에 맞추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몸이 기도하는 것에 맞추어진 나머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버렸다 해서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낙타 무릎이다라는 별칭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힘을 얻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며 힘을 얻는 일을 가리켜서 물된 동상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이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기도함으로써 뼈가 견고해지고 영혼이 더욱 강건케 되고 그 인생이 물된 동상과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듯한 기운이 철철 넘치는 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기력이 쇠해지고 큰일 납니다 라고 우려했겠지만 도리어 안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기도에 더욱더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동산의 샘을 파고 또 파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단언하십니다. 기도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안나가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한평생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섬겼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기도의 실행자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면 물론이요,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고 찾던 생명의 주로 그녀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또한 주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할 때에 물된 동산과 같은 부유함과 풍족함이 넘쳐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38절에 보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그 말씀을 늘 증언하는 것입니다. 만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씀에는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선지자 또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에 휘말려 들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우린 죽을 것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의 눈에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고 몸은 이미 죽음의 힘에 압도되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눈에 보이는 액션을 통해서 말씀이 보이게끔 선포했고 그의 우렁찬 목소리로 또다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선언했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됨이 모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던 모든 애굽의 군대는 바다의 장막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행하신 큰 능력, 구원의 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소망이 성취되는 곳에 기쁨과 믿음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의 위로, 예루살렘의 살 길을 소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미하게나마 전했던 그 메시지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성취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만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나와 같이 한평생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늘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가고는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긴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육체의 금식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만 떨어지지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는 낙심과 낙담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고난이라도 찾아오기라도 하면 내 신세가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동정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참으로 부질없고 힘없는 사람일 뿐이로구나 라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게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가정이 사라지고 젊음이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세월의 지우개가 친구들과 지인들의 이름을 하나 둘 지어가 버림으로써 이제 불러볼 이름이라고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나의 처지가 바로 그와 같은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유일하게 불러보았던 그 이름의 주인이 찾아오십니다. 오랜 세월 그저 의지하며 소망의 주로 바라보았던 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안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보다 가장 뜨거운 벅찬 감격과 감동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주님이 기어이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신뢰해온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성전에 임해 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내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또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만나주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감사와 찬미의 주제가 되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낼 때에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와 속량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부정함과 악한 말들과 사고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주의 교회에 속한 권속들과 그 가정 위에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